사도행전의 말씀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마침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실현하게 우리 교회를 만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형제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유와 물품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처럼 자신이 가진 물품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 그리고 공간까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지난주에는 내부적으로 또 이번 주는 외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후 3시경 두 사도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오후 3시가 바로 그 성전에 정해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간, 이 장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왔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누구입니까?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온 사람, 그것을 통해 생활의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은 성전의 구조상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 곧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화려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은으로 은금을 입혀놓고 금을 수놓은 대형 성전이기 때문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종교 행위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성전 앞 미문은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선 행위, 구제 행위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그 구제 행위에 대한 칭찬을 받기에 최적화된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오후 3시 시간은 전통적인 기도 시간으로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아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을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금식을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13절 이후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멀리 서서 감히 그 예배당 안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 한 거리 복판에 서서 사람들 잘 보이는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를 잘 골라잡고,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자신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웅변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그들 내면에 있던 그 암덩어리와 같던 죄악은, 그 암은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영적인 왕자병이었던 거죠. 교회에서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나 초빙 강사들이 간증을 하다가 정작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고 축복받은 그 자신이 높여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영광으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만에 빠지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상태 속에서 4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간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자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구제 퍼포먼스, 기부 퍼포먼스를 위한 소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는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그는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그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후 3시가 되었죠. 3시 앞두고 이 구걸하는 자 앞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면서 그를 구걸하는 그에게 동전을 던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초미의 관심사는 오늘 랍비, 유대인 랍비 중에 누가 그를 구제해 줄까? 도대체 그 금액은 얼마만큼 될까? 저 구걸하는 자 오늘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아마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두 사도들에게 관심은 누가 구제하는가, 얼마만큼 구제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구걸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자체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오후 3시 이제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성전의 전통을 지키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집중하여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은과 금으로 도배되어 있던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지금 내 안에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킵니다. 마치 예수님 같죠. 그 몸을 들고 성전 앞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웃 사랑의 성령에 사로잡힌 두 사도의 손길 속에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민 그 두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안진뱅이 상태였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
그가 뛰어서서 걷기 시작해요. 평생 처음으로 성전, 곧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 그가 걷고 그가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땅과 생명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미문으로 치장된 성전, 이 예루살렘 건물과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작 그 미문 앞에 구걸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경건의 모양과 전통을 준수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 얻는 자리를 누리고 있었지만 정작 성전 앞에 구걸하는 자는 그들에게 구원의 대상이 아니요 그들의 위선을 위한, 그들의 그 종교적 위선과 허례 허식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40여 세가 되었으나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자선자들의 도구, 영적인 기구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마침내 소유하게 된 자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서 자기의 물건과 소유를 아낌없이 공동체에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저들,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출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전들이 이 땅에 출현하여 걸어다니는 성전들이 출현하여 마침내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성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부으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는 기적이 마침 이 성전된 신약의 성전된 신약교회 성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그 배에서 무엇이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내장 지방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사랑하는 형제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장 지방 오늘 빼시기 바랍니다. 축구하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에겐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영적 침체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참 성전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된 여러분, 이러한 생수의 공급이 필요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시대 속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성전 근처에 와 있지만 한 번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 시대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당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와 세상 중간 지대 어디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10년 동안 이미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와 목회자와 전통에 실망한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무려 200만 명에 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실망을 거듭하여
교회를 등지고 홀로 교회가 되겠다 선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목회자와의 피상적인 만남 속에서 정작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양육받지 못하고 교회 봉사에만 소진하고 지쳐 떨어져간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열정, 헌신이 과도해서 정작 전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될 시기에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고 결국엔 교회에서 실망하고 지쳐 떠난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미문 앞에서 사람들의 바라봤던 그 영혼을 향한 시선이 그저 구걸하는 영혼을 대상을 향해서 얼마 벌 수 있을까? 오늘은 누가 구제해 줄까? 라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처럼 목회자의 관심이 교회 성장에 함몰되어 이 오늘 성전 미문 앞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바라보면서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심정은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청년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 부서가 잘 될 수 있을까?에만 함몰하는 성도를 도구화하고 청년을 도구화하는 교회의 전통은 결코 이 시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을 일으킬 수 없고 손 내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과 교세의 위용은 미문처럼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공허함과 소외감을 도리어 안겨주는 교회들은 그 교회들로 인해 다음 세대의 마음들은 더욱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다산다산교회가 이 시프랜드 어학원의 헌신 속에서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한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자신이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설교를 잘하시더래요. 처음에는 자신을 너무 따스하고 반갑게 만나주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매 주일 오후마다 여러 교회 가서 자신의 목회 성공 이야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점점 부풀려지고 너무 미화돼서 얘기하더랍니다. 하루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게임이 끝난 후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거예요. 글쎄 목사님이 게임에서 졌다고 플레이 못한 사람들 줄뻗다로 청년들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후로 교회 목사라고 하면 이 청년이 몸소리를 치게 된 겁니다. 요즘 제가 다니고 있는 축구 동호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내분들도 믿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저도 충격을 받고 저도 목사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그 얘기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비로소 이 청년이 얼마 전 결혼한 아내와 더불어서 따스한 교회를 곧 방문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 부부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디 청년 한 사람의 얘기겠습니까? 이게 반복되는 교회에서의 시험, 자신에 대한 무관심, 전통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에 많은 청년과 가난한 성도들, 교회와 세상의 중간지대에 놓여있는 이 많은 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일까요? 교회 이름일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일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 자체에게 관심이 있었던 성령 충만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성령의 사람들, 진정한 신약 백성들, 진짜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루터기와 같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순수하게 보존되고 땅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그러한 그 영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냉랭한 사회와 또한 전통에 함몰된 교회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손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회복되는 기적을 일으킨, 이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 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이 거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실상 복음서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라이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로서 어부들 중에서 제자 네 사람을 부르실 때 최초 부름받았던 사람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변화산 체험하실 때 불렀던 3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정청탁하죠? 하나님 나라 세우실 때에 한쪽은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제 아들도 좀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크냐? 진짜 우편과 좌편에 앉을 제자가 누구냐? 서로 누가 크냐 논쟁 막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과격한 행동파예요. 늘 행동에 앞서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말하는 순간에 벌써 물에 첨벙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MBTI로 보면 ENFP 스파크형이에요. 말하는 순간 튀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여행하기 시작하면 벌써 전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지닌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도라는 말에 걸맞게 얌전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별명을 지으셨어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이에요. 뭐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목소리가 큰 열변가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이 보아너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놈들 저거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것들 싹 멸하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혼쭐 내시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성정의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있잖아.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니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널 데려갈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은혜 받고서 예수님 그쵸,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겠군요. 아멘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말을 기억하세요? 저 사람 어떻게 되는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면서 바로 예수님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을 주목하여서 그를 경계합니다. 베드로 개인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요한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계속 신경 쓰여요. 3년 내내 함께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제자 공동체 내에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왼수 같고 라이벌이었고 계속 불편하고 신경 쓰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의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역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경쟁심, 우리 안에 라이벌 의식, 파벌 의식, 선천적인 기질들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사회 교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파벌과 알력 다툼이 심한지. 교회가 분열하고 쪼개져서 결국엔 지역사회와 복음전도에 도움되지 않는 형태로 많은 교인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과격 행동파 베드로, 열변 토로가 요한들에 의해서 교회는 분열되고 공동체가 몸살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 행동파와 어떻게 그 열변가가 하나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동역하고 못 걷게 된 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더 이상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경쟁하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은 각자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는 명설교자요, 또한 한 사람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행함으로 가르친 사랑의 사도로서 그들의 일생을 아름답게 갈무리합니다. 다산교회가 태동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죠. 개척 초기에 함께 하신 많은 성도분들, 또 다산과 인근 지역에서 함께 해주신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와 동역을 시작하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다 보면 서로의 신앙 배경과 은사, 또 기질이 다른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이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와 상처가 주고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각자 교회에서 겪어왔던 시험들이 재반복되어 낙심에 빠지는 일이 생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속했다, 사람에게 예속된 형태의 교회가 될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를 불식시키는 두 사람, 행동가와 열변가인 두 사람이 공동 사역자로서 함께 기적을 일으켰다는 동역의 복음은 실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의지하여 이웃에게 손 내미는 사랑의 동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역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지난 3년은 각자가 지닌 연약함과 라이벌 의식으로 실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람도 낚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그들은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들에게 임한 사랑의 성령으로 마침내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나는 어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성전 전통을 대체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생명과 회복의 질서가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통해 새로운 질서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약점들과 연약함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설교자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이 동역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역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식었던 우리의 가슴이 뛰는 다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동역의 복음을 통해 오늘날 중간 시대에 놓인 수많은 가난한 성도와 청년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우리가 매주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안으로 들어와 그들이 함께 뛰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매주 주일 예배와 주일 학교 예배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